우리가 이 선악과 생명나무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분명하게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아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에덴 동산 중심에 지었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거든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거기에 동산의 중앙에 이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지으시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이 에덴에는 여러 나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열매와 먹을 것과 좋은 것들, 누릴 것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동산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중앙에 딱 어디서 봐도 보이게끔, 여기서 봐도 보이고 여기서 봐도 보이고 여기서 봐도 보이게끔 항상 하나님께서 이 중앙에 딱 나무 두 그루를 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여기 있던 이 나무를 볼 수 있게끔, 그리고 그것을 지어놓고 의미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의미에 대해서 오늘 함께 깊게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선악과는 어떤 의미이냐면 잘 아셔야 됩니다. 선악과는 여러분 경계선입니다. 경계선. 말이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악과는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 같아지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죄를 막기 위한 아주 중요한 경계선이 되는 거예요. 루시엘이 원래 사단이 아니었을 때 어떻게 하다가 루시퍼가 돼버리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교만이라는 것, 그 교만함 하나 때문에 가장 위대한 천사였던 루시엘이요, 루시퍼가 돼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여러분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이 교만을 우리가 하지 않도록, 이 사단이요 그렇게 파멸해버리고 나서 인간이 지어진 것을 보고 사단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인간들을 망가뜨리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에 루시퍼는 하나님이 가장 슬퍼할 게 뭘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가장 힘들어 하실까? 여러분 그것만을 연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진 않았지만 다음 장 창세기 3장에 가보면 사단이 하와에게 먼저 다가가서 유혹을 합니다. 어떻게 유혹하죠? 3장 5절 6절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기서 여자가 먼저냐 남자가 먼저냐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사단이 사람에게 접근할 때 자기가 실패한 방법,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그 마음을 똑같이 사람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대로 사람이 넘어져 버리면, 선악과 먹어버리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택한 방법이 루시엘이 루시퍼가 됐던 그 방법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왜 경계선으로 우리에게 주셨냐면 이 루시엘이 루시퍼가 될 때 이 교만함,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는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요 여러분에게 막게끔 해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선악과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만 먹지 않으면, 이걸 먹는 순간 사람이 무슨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하나님과 같이 내가 될 수 있겠다. 하와가 어떻게 해서 유혹에 넘어간 줄 아세요?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 열매를 따먹습니다. 3장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으시다 보면 여자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은지라.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사단의 말을 들으니까 진짜로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만큼은 먹지 말았어야 됐어. 다시 얘기하면 선악과는 하나님이 딱 한 가지 법을 주셨는데 에덴 동산에, 그게 뭐였냐면 이것만 안 먹으면 너희들 괜찮아. 이거 먹는 순간 교만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 먹는 순간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얘기하면 이 선악과는요 하나님이 주신 경계선이자 축복인 거예요. 너희들 이것만은 안 넘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러면 그 위대한 천사도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루시엘이 루시퍼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생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는 경계선이고 다시 얘기하면 축복이에요. 여러분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아주 귀한 방법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나무를 옆에 더 주세요. 그게 무슨 나무죠? 생명나무는 그럼 왜 주셨을까요? 생명나무는 먹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선악과를 먹지 않고 생명나무만 먹는다면 하나님과 그 기쁜 시간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계속 주님 예배하고 주님과 정말 혼인잔치 하듯이 결혼하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이 나무 딱 두 그루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동산의 가장 중심에 너희들 이것만큼은 넘지 마. 이것만 안 넘으면 너 살 수 있어. 그 딱 법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나랑 영원히 함께하자. 여러분 그게 선악과 생명나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했죠? 아담과 하마가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다 잃어버렸어요. 그냥 통째로 그냥 제로가 돼버렸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냐면 생기를 넣으셨대요. 생기란 것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어떤 것일까요?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아주 귀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령이에요. 이 성령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실 때 만들어서 지었는데 선악과를 먹으니까 이게 제대로 유지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추한 곳에 가실 수가 없어요. 너무 거룩하셔서 더러운 곳에 갈 수가 없어요. 지저분한 곳에 갈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아담이 그랬어, 하와가 그랬어.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습니다. 누가 가도 똑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아무리 잘나고 잘생기고 힘있고 멋있고 똑똑하고 힘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가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주 앞에 정말 겸손하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택해야 될 것은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회를 받은 것만 해도 엄청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단은 그냥 한 번 실수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냥 지옥 가고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사람에게는요 한 번에 더 기회를 주세요. 그게 예수님이시고 그게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영접 기도를 하는 이유예요. 왜요? 영접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 안에 있던 이 선악과의 원죄, 이 답이 안 나오는 이 죄를 어떻게 하신대요? 해결해 주시겠대요. 용서해 주시겠대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교회 처음 와서 하는 것들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원래 지어진 받은 이유는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요, 여러분과 평생 관계 맺기 위함이에요. 여러분과 평생 친구하고 싶으시대요. 여러분과 평생 신랑 신부하고 싶으시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랑이 한 나라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이라면 신부는 어떨까요? 그걸 다 누리는 자들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대요. 그렇게 하고 싶으셔서 여러분을 만드셨는데 우리가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원래 상태로. 여러분 그 방법이 오늘 여러분이 나온 이 예배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없이는요 절대로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답이 없거든요. 다른 방법은 죽었다 깨나도 없습니다.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요 이 방법을 제대로 모르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 네, 가능하시다면 성경을 꼭 직접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해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핸드폰으로 찾으잖아요. 절대 안 외워져요. 절대 기억이 안 나요. 사도행전 2장 38절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전에 꼭 해야 될 게 있대요. 뭐래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죠? 두 글자? 회개하래요. 여러분 이 회개함 없이 절대
절대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아무리 헌금 1조를 내고 별 다른 무슨 짓을 해도요, 착한 일 아무리 많이 해도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우리의 매일의 삶에 이 회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회개를 하면 뭘 주신다고 하냐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대요. 그리고 죄사함을 주신대요. 두 가지를 주신대요. 죄를 사해 주신대요. 여러분, 죄를 사함 받아야만 여러분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선물을 주신대요. 그게 뭐래요? 뭘 주신대요? 성령을 주신대요. 우리 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몇 절을 읽을 거냐면요, 몇 절이었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잠시만요. 고린도서 2장. 제가 후서를 보고 있었어요. 고린도서 2장 10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을 정리해 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성령이 있으면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이 분별할 수가 있대요. 오직 영적인 것은 어떻게 분별한대요?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 가능하다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것을 여러분이 모르잖아요? 그러면 사단과 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싸워요. 그냥 삽질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이 여러분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알고 어떻게 나를 힘들게 하는지를 깨닫고, 여러분 하와가 뱀에게 넘어가듯이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영적인 것을 분별해야 되고요. 그와 반대로 12절에 보니까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14절에 나옵니다. 세상의 영을 택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은요 이 모든 것들을 어리석다 한대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 예배하고, 여러분 매일 예배하시잖아요. 그렇게 예배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멍청해 보인다는 거예요. 왜 시간 낭비하냐라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선이고요. 제대로 믿어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어떻게 보냐면 그게 내가 살 길이구나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분별하는 방법은 성령을 받는 것밖에 없대요. 그리고 성령을 받는 방법은 회개하는 것밖에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도달해야 될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회개입니다. 매일 짓는 우리의 죄들. 오늘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눈으로 무엇을 봤고 무슨 말을 했고 속으로 누굴 비난하진 않았는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없이 성령 충만하게 산다고요? 불가능해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정말 깨어 있고 싶다, 하나님 제대로 믿고 싶다, 여러분 제대로 하려면 정말 회개하시고 교회에 매일 예배하면서 죄 습관들을 끊어내셔야 돼요. 회개는 맨날 하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배의 자리는 안 나오는 거예요. 혹은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회개는 하거든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집에 가서 똑같은 데 또 짓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짝이 쓸모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반드시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 예배하며 또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면서 좀 부서져야 돼요. 이 지정인을 반납하는 시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시간을 겪은 여러분이 계속 스피치하고 계신 이승만에 대해서 좀 아주 짧게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승만의 그것을 9개의 동그라미로 목사님 맨날 말씀하시잖아요.
9개 맞나요? 하나, 둘, 셋, 넷. 네. 어린 시절 네, 열심히 외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려고. 배제학당 다 아시죠? 아멘? 네, 그다음에 한성 과목 가셨고 저도 몰랐거든요. 네, 열심히 외웠습니다. 그리고 미국 유학이죠. 네. 독립운동하셨고 귀국하시고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가셔서 또 독립운동을 하십니다. 네. 그리고 건국전쟁이 있었고 그다음 뭐가 있었죠? 아멘. 6.25가 있었고 그다음에 말년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것을 여러분 스피치 하셨고 내용을 저보다 더 잘하실 거예요. 챗GPT도 알 수도 있고 너무 쉬운 시대잖아요. 그렇죠? 좀만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외우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발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이승만 이 대통령이 어린 시절을 지나서 너무 뛰어난 인재이고 배제학당에서 선교사님이 만든 학당에서 공부도 가르침도 받습니다. 이곳에서 영어도 배울 수 있고요. 성경도 조금씩 알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승만이 오늘 이렇게 엄청난 인물이 된 데는 반드시 뭐가 빠질 수가 없어요? 이 한성 과목. 한성 과목에서 5년간 계시거든요. 5년간 거기서 여러분 하신 게 무엇일까요? 성경을 누구보다 열심히 읽으세요. 그리고 영어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책까지 집필을 하세요. 무슨 책이죠? 독립정신이라는 책까지 집필하십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누구는 인생을 그냥 내려놓고 포기해버리고 그냥 끝나버려도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이 감옥 여기서 빨간 딱지 붙으신 거예요. 사형수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라니까요.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이 뭘 한다고요? 공부를 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사형수는 여러분 치명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죽을 날을 몰라요. 절대 안 알려줘요. 그 사람이 먼저 이상 미쳐버릴까 봐. 사형수는 예를 들어 사형 집행이 되면 사형 집행되는 당일까지도 죽는 날짜를 모른대요. 그게 사형수입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뭐 하냐면 공부하세요. 공부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계속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셔요. 그래서 정말로 달라진 인생을 살고 또 나라를 위해서 뛰어들기 위해서 이 한성 과목에서 어떤 것을 경험하시냐면 정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복음의 7대연합에서 얘기하고 있는 뭐예요? 죽음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의 시간이 있어야만 반드시 그 다음 시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 한성 과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엄청난 일들을 해나기 시작하시는데 미국 유학 가서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 있는 세계 대학교를 졸업하시고 그 다음에 독립운동 오셨다가 이 독립운동이 이제 국내에서는 제대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외교 정치를 통해서 바꾸시기 위해서 미국으로 또 넘어가십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가능하려면요 우리가 딱 국내에 왔는데 이 상태로는 이 나라 답이 없는 거예요. 바로 어떻게 하세요? 바로 미국으로 쏘세요. 그리고 거기서 외교를 하기 시작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알리기 시작해요. 그렇게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눈이 어떻게 열릴 것 같으세요? 성령 충만 없이는 이런 눈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님은 이 한성 과목에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저는 오늘 무엇을 한 가지 얘기하고 싶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의 7대연합 모든 것들은요 어떤 것이냐면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이 죽어지는 시간이 있고 여러분의 인생의 부활의 시간이 있고 그렇게 됐을 때 다스림의 시간도 있고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는 게 뭔지 아세요? 마지막에 가면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축복받는 모습? 아니면 다스리는 모습? 아니면 좀 위대한 지도자로 존경받는 모습? 여러분 이런 게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승만 대통령의 삶을 보면요 사실은요 우리의 눈에는 너무나 멋지고 능력 있고 위대한 삶이지만 당사자는 어땠을까요? 당사자는요 끝도 없는 좌절을 맛봤어야 될 거고요 끝도 없는 죽음의 시간을 계속 반복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고 나서 이 미국 독립운동 끝나고 나서 건국전쟁이 뛰어드시고요 이때 앞에서 배웠던 것들 그리고 미국에서 독립운동하면서 대한민국을 알렸던 모든 것들을 총합해서 건국전쟁에서 이 좌파 사상을 다 공산주의를
몰아내고 대한민국을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6.25가 터지고 말년까지 이어지는데, 여러분, 저는 이승만 대통령의 삶을 보면서 어떤 것이 깨달아졌냐면, 우리 삶에 여러분이 훈련을 받고 이 교회에서 계속 제자 훈련을 받고 나아가다 보면요, 여러분 삶은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전 거기에 집중을 해봤습니다.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계속 훈련을 받고 나아가다 보면 여러분이 이루어야 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비전도 있고요, 꿈도 있고요, 좀 잘 살아보고 싶기도 할 수 있고요, 돈도 좀 많이 벌어야 될 것 같고요, 멋진 신랑 신부 예쁜 신부 만나야 될 것 같고요, 기가 막힌 일들이 막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승만 대통령 삶에는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지나고 나 보니까 진짜 귀중한 분이었구나. 이제야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각오 하나쯤은 하고 신앙생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이와 비슷한 인물이 있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그 인물을 함께 또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라는 인물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라는 인물이 나와요. 여러분, 이 모세라는 인물이 처음부터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였을까요? 아니요. 사실 모세는 죽기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너무나 고생한, 결국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한, 아주 고난만 받다가 그래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은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라는 인물이 어땠냐면, 처음에 제가 요즘에 이 청년회장이라는 그 자리가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모세란 얘기를 전하기 전에 제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청년회장이라는 자리가 별거 하는 건 없는데 겁나 부담스러워요. 목사님께서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이런 걸 해봤으면 좋겠다. 아까 예배 시작하시기 전에도 한 명 한 명 다 연락을 해서 다 오게끔 하고, 누가 빠졌는지 체크하고, 항상 목회자의 마음으로 해야 되고, 막 엄청 많은 얘기를 막 하세요. 그리고 교회에 뭔가 문제 있는 거 보면은 제일 먼저 달려가서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책임감도 들고, 여러 가지 것들을 보는데, 제가 하면 할수록 이 교회 안에는 너무나 달란트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간사님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더 저보다 훨씬 리더십 있는 사람들도 많고, 여러분이 세상 일을 하든 교회에서 사역을 하든 항상 그럴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나보다 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굳이 저한테 이걸 왜 시키십니까? 저보다 잘하는 사람 너무나 많은데, 너무 리더십 있는 사람들 많고, 너무 사람들 이렇게 재밌게 말씀 전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능력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것이 저를 되게 누르더라고요. 너무 힘들게 하더라고요. 저기 그런 부담감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모세라는 인물을 묵상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요, 어떤 인물이었냐면, 우리는 결과만 항상 기억하죠. 모세는 위대한 인물일 거야. 아주 위대한 통치자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엄청난 인물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다 찾아왔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제가 했던 고백을 똑같이 하거든요. 하나님이 왜 저입니까? 왜 저를 택해갖고 귀찮게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요,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1절에 한번 하고요, 출애굽기 4장 10절에 한 번 더 하고요,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23절에 한 번 또 하고요, 출애굽기 6장에 또 하고요, 매 장마다 그 얘기를 하고요, 시간이 흘러서 광야에서 민수기에서 또 그 얘기를 하고요,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주님 왜 하필 접니까? 저는요 말도 잘 못하고요, 저는 아무 능력도 없고요, 전 리더십도 없고요, 그런 얘기를 하나님께 막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변해 주실 것 같으세요? 모세에게 위로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모세였다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래도 힘들겠지, 그래도 힘내서 한번 해보자, 아니면 너무 힘들면 내가 더 잘하는 사람을 세워줄게, 너 좀 쉬어가라 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아주 단호하신 분이세요. 절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모세가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장으로 갑시다. 3장 11절 말씀이에요. 먼저 읽고 4장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했을 때 모세가 대답한 말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말씀도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이에요. 모세의 속마음이 드러납니다. 4장 10절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 능력도 없고요. 200만 명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말을 잘해야 될까요? 못해야 될까요? 말 기가 막히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람 한마디 하면 막 현혹돼야 되지 않겠어요? 리더십이 막 엄청 나가지고 막 발만 한번 내디디면 사람들 막 몰려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 정도는 돼야 200만 명을 데려가죠. 여러분 200만 명이면요 엄청난 숫자예요. 서울시 인원이 여러분 혼자 다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감당 가능하시겠어요? 물론 그보다 적지만 그 정도로 많은 인원이 여러분 한마디 하면 다 같이 움직여야 된다니까요. 근데 모세는 어떤 인물이었냐면 본래 말을 잘 못한대요. 말을 더듬이 같이 하는 거예요. 말 수줍어서 말 못하는 거예요. 앞에 나와서 한마디도 못해요. 그게 모세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너 말 못해? 괜찮아. 내가 아론 붙여줄게. 너 형 말 잘하잖아. 대신에. 그리고 안 바꿔주세요. 그 자리 그대로 가. 그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이후에도 모세가 계속 반복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제로 모세가 가서 아론이랑 가서 얘기를 딱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할까요? 안 들어요. 아무 얘기도 안 들어. 200만 명이 관심도 없어.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같으면 좌절할 것 같아요. 나 지금 200만 명 끌고 나가야 되는데 한 명도 내 말을 안 들어. 근데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냥 해. 가서 내가 능력 줄 테니까 내가 할 테니까 너 가서 해라. 계속 그렇게 반복해서 얘기해 주세요. 모세가 뭐라고 하던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너가 해라. 너가 그 자리를 맡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해주세요. 저는 이곳에서 그 청년회장을 맡는 게 제가 느끼기엔 처음에 어땠냐면 그냥 할 사람이 없어서 하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 왔을 때 사람 3명인가 있었고 첫 번째 분 날라가시고 그 다음에 할 사람이 딱 봐도 없는 거예요. 누가 해야겠어요? 목사님 유해간사 하세요. 그래서 했는데 그걸 지금 아직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 거의 8년째 돼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 이 자리는 그냥 할 사람이 없어서 그냥 운이 좋아서 사실 저에게는 운이 나빠서 하는 것 같긴 한데 어쨌건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그냥 그렇게 그냥 타이밍이 얼추 맞으니까 그렇게 시키신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가 않대요. 모세에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승만 대통령에게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를 바꿀 만한 인물이 돼야 되는데 뭐 사형수로 갑자기 뭐 29살까지 감옥에 계셨거든요. 5년간 24살부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4살에 지금 24살 있어요? 그쯤 언저리쯤 되시죠? 여러분 지금부터 감옥 여기 빨간 딱지 사형수로 들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인생에 희망이 있겠나? 답이 안 나온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거를 다 채우고 나와서 계속 너가 해라. 위로하심도 좋지만 하나님 방법이 어쩔 때는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견뎌낼 수 있는 만큼 여러분의 그릇을 더 넓히기 위해서 또는 여러분이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주시면서 그냥 그렇게 얘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왜 쭉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은요 어쩔 때는 여러분과 그냥 함께 하실 때가 있어요. 그냥 여러분 힘든데 나 좀 빼줬으면 좋겠는데 나 이제 이거 때려치고 싶은데 그냥 함께 하시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서 세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이 잘나가지고 뭐 말 잘하니까 여러분 막 꿈이 크니까 이 자리에 세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은 원래 그렇게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여러분이 올라가는 건데 그렇게 살아가는 건데 누구는요 요셉과 같이 어린 나이에 고통받고 그렇게 총리로 살 수도 있어요. 근데 누구는요 이승만 대통령과 같이 모세와 같이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무슨 자리에 있던 불평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는 엎드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께 주님 능력 주세요. 또는 여러분 불평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한테나 목사님한테 하는 게 아니라 친구한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건 괜찮아요.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힘줄 테니까 너 가서 해라. 모세한테 한 번도 뭐라 하지 않으세요. 단 한 번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결국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이끌고 나갑니다. 애굽에서. 그리고 말을 못하는 자였지만 말 잘하는 옆에 아론 낀 다음에 같이 이끌고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 물 못 마시면 바위 때려서 물 뽑아내 주십니다. 여러분, 그게 말 못하는 자의 방법, 그 능력이었고, 사람들 앞에 설 수 없는 살인자의 능력이었고, 그게 모세라는 인물이었고요. 이승만 대통령은 그 감옥에서 답이 없는 사형수라는 이 딱지를 받고 그 다음에 이 살아냈던 이 모든 과정 중에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현재의 삶의 모습에 집중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선악과와 생명나무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들고자 하는 원래 본연의 모습이 분명히 있으세요. 근데 그 길이 쉬울 수도 있고요, 어려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고난의 길을 겪다가 그렇게 주님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훈련받는 이 교회 안에서 예배하면서 여러분이 제자 훈련받고 가는 그 모든 길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단단해지기를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주님께서 우연히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나 보다, 찬양인도, 악기 자리, 여러분 봉사하는 거, 여러분 절대 우연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세우려고. 여러분 아니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을 잘해서 그 자리에 쓴 게 아니에요. 뭐 악기를 연주를 잘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선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예배하며 훈련받으며 정말로 제대로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원래의 모습대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회개함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그 회개함이 없이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냥 교회는 다니는데 어영부영 시간 보내다가 그냥 대충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인생 그냥.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으세요? 제대로 예배해서 정말 주님께 쓰임받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대박 쓰임받는, 돌아보니까 한 나라를 구해버린 그런 이승만과 같은 인물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신 차려보니까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온 200만 명을 끌고 나온 모세와 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축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회개함이요, 예배함이요, 그 다음에 목회자의 말에 순종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원래의 모습, 원래 본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셨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아멘.